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오늘 생명 양식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사건은 성경에 3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둘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변화산 사건. 셋째, 명절에 예배하러 예수님께 찾아온 헬라인들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건입니다. 3번 모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2번째 기록인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게 변화되셨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도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옷 색깔이 밝아진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이요, 그의 거룩하심과 죄 없으심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평소 감춰져 있던 예수님의 신적 영광이 그 산에서 밝히 드러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8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앞으로 예수님의 충실한 증인이 될 세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구약 성경의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인 두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구약 속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세우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위로 구름이 내려와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회막에 구름이 임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낙성식을 할 때에도 구름이 성전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가 영광스럽게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름이 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눈앞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지고 그곳에서 집 짓고 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전후하여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말씀 바로 앞부분인 8장 31절, 인자가 고난받은 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 이것과 그 이후에 9장 31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전후로 하여서 강조하신 말씀은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속죄의 제물로 처참하게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할 일이 다가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관하여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오랜 동안 가르침을 받아온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후 사도로 쓰임받은 3명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건을 기억하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힘있게 증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인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메시아로 약속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들을 지탱해 주는 주님의 약속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함께 하신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금 되새기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